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뭔가요? 네, 유턴입니다. 유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어떨 때 유턴 하세요? 네? 네, 유턴을 해야 할 때,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또 이제 바르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약속이 변경이 됐거나 길을 돌려야 할 때 우리가 유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턴은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 달란트를 주려고 그랬는데 자, 네, 좋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공통점.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니, 세 번째 나오신 분 누구냐고요? 네, 아인슈타인. 이분은요? 네, 이순신 장군. 자, 이 네 분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유명하다. 언제?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유명하다는 말이, 한자로 하면 있을 위에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유명한 사람이야, 안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자 뜻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있을 위해 이름명. 여러분들은 유명하십니까? 안 유명하십니까? 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자, 공통점을 다시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맞추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관계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복음 말씀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밑에 부분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죠? 이에 두 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죠? 네. 그러나 이에 두 분은 돌아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돌아가실 때가 오겠죠? 네. 조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이복수 부처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하든, 젊든, 그가 돈이 많든, 또, 머리가 똑똑하든, 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작은 일을 했던 간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좀 전에 보았던 인물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죽게 되는데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도 죽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외회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연달아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썩 좋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왠지 부정적이고, 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네, 나의 잘잘못을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봤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아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수긍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인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죽으면 없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지금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이 장막, 이 가죽이 벗겨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심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언젠가는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호련히 그것이 나에게 어느 시간에 찾아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어떤 부활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죽음. 네,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났냐 하는 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는 지금 나의 결정에 따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사가 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이제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 갔으면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꿈만 꿨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 난 교사가 될 거야. 꿈만 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요.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생명의 부활로 만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꿈만 꾸었거나 안 돼요. 내가 그걸 소원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생명이 이렇고 저렇고 관심이 없어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교회 나가는 거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왜 교회에 나가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나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믿어진 건지 안 믿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게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시니까 바꾸실 수 있잖아요. 제 관심사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역사해 주세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사람들이 TV 같은 데 보면 방청객들이 있죠. 방청객들이 있는데 있는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웃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별로 안 웃긴데도 되게 신나게 웃어요. 정말 진심으로 막 웃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원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웃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그렇게 웃겨? 한번 웃겨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치하게 보이고 자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못 주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과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이 저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내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제 미국도 지금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온 천하를 거머쥔들 그게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의 목숨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당신의 목숨보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얼마나 값어치 나갈까요? 한번 경매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여튼 비싸겠죠? 네. 근데 이거 주면 목숨과 바꾸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바꾸시겠어요? 정말 안 바꾸시겠어요? 네, 그럴 만큼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목숨과 바꾸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목숨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승진하는 일에, 또 노후 준비하는 일에, 또 직장 생활하는 것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놀기 위해서, 취미 생활, 레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주말에 내가 원하는 레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로지 내 삶의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일을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가 또 최고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부하는 거, 지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 저는 정말 이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공부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내 영혼의 문제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일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좀 전에 다이아몬드를 줘도 내 목숨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내 목숨을 소진해 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먹고 살려면, 승진하려면.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해내야 돼요. 남들한테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 창의력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야 돼요. 피곤하죠.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들을 우리는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정교하게 어떤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가, 내 존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게 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이것은 너무 합당한 자세죠.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들은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또 내 영혼의 문제에 상관없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이 아니네요. 1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현우 읽어줄 수 있어? 안 돼? 알았어. 누가 현준이 읽을 수 있어? 다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우리 현준이한테 1달러 주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여기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해 쓸 물건은 어디에서 쓸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있는 70년, 80년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네,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그래요? 내 마음은 편안해지죠. 이제 근심 걱정할 거 없으니까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내 영혼이 편안해지냐고요.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느냐고요. 내 영혼이 즐거워지느냐고요. 세상의 것을 70년, 80년의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살아갈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 살만하니까 편안하게 쉬어. 네 몸은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돼. 머리 싸매지 않아도 돼. 기술을 개발시키지 않아도 돼. 우리 육체에게 좀 편안히 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시편 14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 이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켜요. 심지어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충분한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겠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세요? 이제 평안히 즐기고 쉬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찾을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이제 즐기기만 하면 돼. 이런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동물원에
캥거루가 새로 들어왔어요. 캥거루가 새로 들어와서 캥거루는 잘 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캥거루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해 가면 안 되니까 담을 쌌어요. 높이 한 1.5m를 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캥거루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헐. 그래서 관리인이 생각하기를 얘가 점프를 굉장히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담을 2.5m로 쌉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겠죠? 이제 이 정도는 못 뛰겠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캥거루가 또 밖에 있어요. 헐. 관리인이 다시 4m로 쌓아야 되나 5m로 쌓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쌓고 있습니다. 옆에 기린이 캥거루에게 물어봤어요. 캥거루야, 너 진짜 저렇게 높이 뛸 수 있어? 얼만큼 높이 뛸 수 있어? 캥거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높이 못 뛰어.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밖에 나가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나갈 수 있어. 이 관리인은 뭘 한 거예요? 헛수고했죠. 네. 근데 이 관리인은 성실했어요? 불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이 캥거루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노력을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또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인처럼 하지 않아야 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돼요.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너희들이 웅덩이를 팠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 개인을 보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두려운 말씀은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도 파면 물이 가둬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가둬지지가 않는 그런 웅덩이래요. 자, 생수는 우리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얻을 수 있습니까? 샘물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죠? 샘물은 저절로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죠. 끊이지 않고 나와요. 이게 가뭄이든 뭐 장마든 상관없이 샘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그러면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물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나 물이 나올까 하고.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어리석잖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을 자기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뭐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별로 못 만났지만 어쨌든 그분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기업 회장님들 보세요. 그만 돈 벌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확장할까 고민하고 머리 짜내고 계속 하잖아요. 직원들을 압박하고 매출을 빨리 올리라 그러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라 그러고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린 것. 그리고 이제 갈증이 나니 목이 타오르니 죽을 것 같으니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 수고롭죠. 근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아는 분들인가요? 제 가족들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제 아내예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아들, 여기가 둘째 딸, 셋째 딸. 근데 행복해 보인가요? 네. 사진 찍어야 되니까 다 웃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 자식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여기가 싫다고 이것을 다 버리고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아버지가 주는 거 먹기 싫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속을 썩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려버렸다. 그리고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목마르니 목마름을 채우려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처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된, 이렇게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제가요, 제 자식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아무리 제 속을 속이고 저를 괴롭히고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없다고 소리치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심지어 에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게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떠나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세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땅에 오셨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영접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이제 백성이 아니라 너를 자녀 삼아 줄 거야. 백성은 이 임금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을 백성이 아니라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격상시킬 거야. 나를 영접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간절하게 읍소라도 하듯이 제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이제 너를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너를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자기를 버린 백성들인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읍소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말고는 표현할 것이 없어요. 이런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는 거 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 밖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분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셔요. 다만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 너희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문을 열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실 겁니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성취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당신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니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유턴하십시오. 이 세상에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일에 수고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께로 유턴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강도 두 명이 같이 있었죠.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강도 한 명이 유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래요. 너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한 10년 후에 들어와. 이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한 일이 뭐예요? 비방하던 일에서 유턴했습니다.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말할 힘이 났겠습니까? 힘들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수고를 또 해야 됩니다.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나의 기술을 익혀야 되고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내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그런 수고를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거야. 그 수고는 지치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고는 없어지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수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수고를 해도 마음에 기쁨과 활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기쁨, 이런 마음의 행복,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가 권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죠. 교사가 되기를 꿈꿨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부활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심판의 부활로 만나기로 내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그래 이게 천국이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교회 나가자고 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